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주무시는 동안 고전 영화 몇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기 당시 로마에 점령되었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영화 배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 깊게 보셨을 줄 압니다. 검색을 해보니 루 윌리스의 소설 배너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루 윌리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브룩빌에서 태어나 법률을 전공하던 중에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자 지원병으로 군대에 가게 됩니다. 1846년 1년간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남북전쟁 때에는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기독교 복음서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책의 제1장에 씁니다.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임을 증명하는 소설 배너를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 배너는 주인공 배너의 이야기와 예수 탄생과 고난의 길 그리고 당시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서로 혼합된 듯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는 긍휼, 사랑, 용서, 능력이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배너는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새로 부임하는 로마 총독의 행렬을 보다가 실수를 저질러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 티르샤는 붙잡혀 가게 되고 햇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배너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 나서지만 나병 환자가 된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된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 티르샤는 정상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성 밖 멀리 떨어진 음침한 나병인 마을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 배너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딸 티르자를 남겨놓은 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병세는 너무나도 악화되었습니다. 본래 고상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높은 모습의 자상함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추한 모습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감싸고 숨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머리는 매만질 수 없을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썹, 입술, 콧등, 볼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그녀였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이는 손등에는 더러운 분비물이 더럭더럭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딸 티르자 곁을 떠나 잠시 배회하고 있는 그곳 주변은 온통 무덤이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무덤이었고 아래에도 무덤이었고 오른쪽과 왼쪽에도 모두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쩜 자신의 무덤까지도 생각하면서 앉아있던 그 찰나에 기진맥진해서 비틀거리며 배너의 하인 암나아가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알아본 어머니는 일찍이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야! 나 나병 환자야! 라고 외칩니다. 본래 유대법에는 일반인들이 나병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접근하면 그쪽에서 큰 소리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최소 50야드 밖으로 물러서서 이동했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암나하는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베너의 어머니의 발머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옷자락에 미친 듯이 입맞춤을 합니다. 여인이 피하려고 하죠. 암나하의 격동된 감정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가라앉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심하게 이와 같이 꾸짖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암나하, 나는 나병 환자라고. 너의 사랑을 이렇게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으로 보여줄 셈인 것이냐? 몹쓸 것 같으니 너도 이제 몸을 망쳤다. 다시는 너의 주인 어른된 베너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느냐. 이제 우리는 모두 망해버렸다라고 깊이 한탄하는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티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티르자를 본 암나하는 다시 그에게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너무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외침에 그만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암나하는 나병인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매우 훌륭한 분이 있다라고 하며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하겠다라고 안내하겠다라고 청합니다. 암나하는 그 두 사람을 부축해서 산비탈에서 평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있는 산벼랑 너머로 한때의 군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군중 속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 여인마저도 그들 앞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외치기 이전에 베너의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딸 티르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도 저 분을 만날 수 없고 저곳에서도 이분을 뵐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어떻게라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눈빛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고백합니다. 군중들이 나병인이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소리를 그녀들을 향하여 빗발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나귀를 탄 사람이 그들에게로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귀에 탄 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행렬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안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두 여인의 심장 속에서 피가 새롭게 샘솟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더 빠르게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녹슬고 병든 몸에서도 아픔도 없이 병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섭던 병이 기적처럼 사라지면서 기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기운이 솟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여인이 있던 벳바게로 지나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접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관례법에 따라서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우리같이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소서라는 그 표면적인 고백인 동시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학대받고 외로움에 살았던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로운 땅,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라는 그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10명 가운데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은 인종의 편견, 사회적 지위의 벽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억압과 그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시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놀랍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그 한 사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로 가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고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삶이, 구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고 선언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 모두가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의 은혜도 입었을 것이고 병이 나아지는 그 은혜도 입었을 것인데 유독 그들 중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감사가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아내들이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뭔가 의견 차로 인하여서 말다툼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대립 내지는 침묵의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운데서 서로 다시금 대화의 테이블로 앉게 됩니다. 그때 남편들이 대개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마음을 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 아내들이 져주는 척하면서 느닷없이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해? 그 남편들은 그냥 미안해라는 말로 퉁치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아쉬운 것이죠. 진짜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미안하다라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라는 말로 퉁치면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습관처럼 관례적으로 인사해야 될 감사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고백되어야 될 주님 앞에서의 이 감사를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비극은 우리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불행 그 자체에만 매달리지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유형의 대다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병에서 낫게 된 것이 그들의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병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나아가 구원의 영광을 고백하고 누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독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당장 내 질병이, 내 나병이 고쳐지는 것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고치심은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녀가 돌아와서 그리 고백하며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나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은혜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10사람 가운데서 9은 그 나음을 입고 떠나갔음에 그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정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캐치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였고 그 고백이 이어진 즉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고백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에서 풀려남과 함께 그의 존재 자체가 전체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쁨과 감사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병에서 풀려나게 된 사건은 어쩌다 나병에 걸려서 인생을 망칠 뻔했다가 기적으로 낫게 된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순간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작게 느껴지든 크게 느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작은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밖에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에 처해 있을 때 불행 그 자체만을 없이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불행이 제거된 것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서 병 나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었고 발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에 대한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는 감사는 그것을 주신 분에게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주를 살아보니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루를 사는 것도, 한시를 살아가는 것 또한 녹록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 이면에 보다 근원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이 돌아와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 다음 주 한 주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는 늘 듣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시리아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 왕이 극진히 사랑하는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에 걸려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엘리사에게 그에게 지시한 대로 하자 그의 병이 놀랍게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귀 2마리를 보여주며 실을 흙을 달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병 고침은 단순한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곧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 자유, 사회적 안정 그 자체만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1차적인 이 문제들의 급한 이들이 참 많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것들만을 구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찾아가는 그 육체를 다루는 의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느 투자 전문가 그 정도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 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정말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가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조만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 연봉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낯뜨거울 정도로 고백하기 쑥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 신앙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것이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라는 오늘의 그 어려움과 불행 내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보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그분은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작 몇 푼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고작 성적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고작 피조된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늘 염려와 불안, 걱정,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금년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가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돌아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수준에서 온갖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의 불행, 실패, 질병, 고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 어느 것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광의적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진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9사람과는 달리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난 1년간 또는 지금까지의 생애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는지 그와 같은 시간의 예배였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시간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한다라면 이 시간 감사가 여러분들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피조적인 것들에 매달려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를 두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의 정점에 있느냐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9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그 은혜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역시나 변함없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님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총동원 주일 오늘 몇 명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선언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면 그 총동원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평안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정녕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것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겠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한 이유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